오늘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6장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곱 집사, 여기 뭐 집사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모습하고, 또 그 집사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공회로 끌려간 그런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안에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5장을 지난장 살펴봤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런 위선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를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벌써 이 땅의 지역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지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을 바로잡는 그런 질서를 보여주고, 이런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걸 1절부터 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지금 제자가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는 500명의 성도들, 형제들이 다 같이 그 모습을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500명에게 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첫 기쁨은 500명이 받은 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먼저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그래서 500여 명의 그런 형제들, 성도들 가운데서 120명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 차등 지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보상에 차등을 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도 보면은 성도의 수가 크게 불어난 것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6장에서는 특별히 제자의 수를 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제자가 바로 단순히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있는 이런 예수님의 멤버들 넘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확실히 일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여기 보면은 교회의 문제를 이제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테니, 그 뒤에는 반드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제자고, 너희가 바로 그것에 초석이 될, 베드로 너부터 시작한 너희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자들을 들어쓰게 하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교회가 아니래도 세상은 너무나 당연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파당. 사실 교회에서는 이게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러한 파당,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이라고 하는 이런 선을 긋는 이런 행위들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겼다고.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그리스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먼 지역에서, 왜 먼 지역에 생겼어요? 과거에 아시리아라든가 아니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 강국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디아스포라 현상 때문에 이민자들이 생겨서, 이민자들의 후예들이 이 유대인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자기 재산도 다 팔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팔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지내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그리스 말하는 사람은, 이 이민 멀리서 온, 오히려 이 사람들은 차별 대우하고, 더군다나 여기 가서 보면 과부들이 빠져요. 하나님이 가장 이 율법에서도 아예
이 모세에게 명령하면서 과부와 고아들은 특별히 11조를 걷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준 그러한 약자들이에요. 상대적인 약자들인데 이 약자들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차등지급해서 차별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말은 당연히 말 때문에라도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또 그 파당 가운데서 이런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과부와 고아들이 배급에서 빠진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줘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을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세상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먼저 대우해주지 않아요. 물론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성경도 얘기해요.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순리가, 섭리가. 근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의 사랑, 긍휼함, 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약자들을 먼저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보호해주길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지금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일이 너무 많고 지금 교회 성도로 또 교회의 이 멤버들이 불어나는 이런 덩치가 커지게 되니까 사도들조차도 이 일에 매달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소홀히 되는 이런 일,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야 되는데 지금 그 일에도 손상이 입혀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성도들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무리, 이 일꾼을 뽑아야 되니까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지금 대표자를 뽑으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섬기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일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교회의 그런 업무 분담이 있는데, 이 분담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먼저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교제의 문제, 또 식사의 문제, 이게 이제 그 다음 순서라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 먼저는 말씀, 그 다음에 교회의 일이 그 나중이다, 이 순서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지, 가서 이 사람들 돌봐주고 먹고 마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먼저고 교제가 그 둘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똑같이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의 일은 다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의 일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는 섬김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섬기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 서비스로 돼 있어요. 서비스. 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서브라고 하는 단어, 동사를 썼지만 다 명사로 치면 다 서비스로 돼 있습니다. 이 서비스란 단어가 그리스말로 바꾸면은 디아코이네가 돼요. 디아코이네라는 그리스말이 되는데, 섬기다라고 하는 서브가. 근데 이 디아코이네가 영어로 오게 되면서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란 단어예요. 그 집사의 단어의 뜻은 뭐예요?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종. 그래서 집사란 직무의 뜻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은 교회의 종이다.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장로나 무슨 뭐 권사나 이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그는 교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2절에 상을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을 그리스말로는 집사란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원어가. 그래서 집사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 동일한 단어로 썼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 또 집사를 처음으로 임명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상을 섬기는 일이라서 이건 분명히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을 섬기는 일. 근데 여기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게 된다. 영어로 leave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leave 떠나다 있잖아요. 이걸 놔두고 떠나다. 아니면 뭐 leave me alone 하면 나를 내버려두라 하잖아요. 영어로. 상에 매달렸더니 말씀을 내버려두고 떠나가게 되는, 버려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약교회다운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중심에 놓고 성경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신약교회의 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중심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100이라는 그 비중을 뒀을 때 50% 이상은 말씀의 비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는 기도와 찬양과 교제에 둬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강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목회자라는 단어를 장로라는 단어로 써가지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해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잘 다스리는 장로가 누구냐? 바로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더 존경하게끔 성도들을 이끌어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집사들은 사도가 뽑는 게 아니다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도가 뽑는 게 아니에요. 집사들은 성경적인 집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성도들이 추천한 사람을 선출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보통 이제 교회를 있다 보면은 교회에서 자기가 막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좋은 의도로 가져왔어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사랑친애교에 있어서 보면은. 근데 누가 봐도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일꾼이지. 도와줘요.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성도들을 잘 섬기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지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추천받고 누가 봐도 우리의 일꾼은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이 집사로 뽑으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으로 온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투명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놨는데 이 사람이 워낙 성도들을 잘 섬기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높게 세워져서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까지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집사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얼마나 이 집사의 자격 요건이 정말 어쩔 때 읽어보면은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이 집사의 자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엄격하게 높긴 높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3장의 감독의 자격을 먼저 읽어볼 것 같으면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목사는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남자만 가능한 겁니다.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수레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감독, 장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당연한 거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가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6절에 초신자는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음해를 당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서 이 사람이 실족거리가 되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격이 이렇게 높은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되지 누가 우리가 이 자격에 될 수 있겠냐고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버린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자격에 근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건 될 수 없으니까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실제로 제 신학원 동기라든가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참 논쟁이 벌어지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될 때 권면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권면을 했을 때. 근데 우리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여기에 근접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애초에 포기하고서 그런 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랑 가능한 거지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사의 자격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도 이와 같이 위에서 한 것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집사 역시. 그럼 뭐예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이어야 되고 초신자도 안 되고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있는 자들, 그런 것처럼 집사 역시도 이와 같이 하면서 8절에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게 여겨요. 이런 건 또 왜곡해가지고 많은 술이라 얘기했으니까 적은 술은 괜찮죠. 이런 자세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사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집사들을 이렇게 선출하면 집사를 봤을 때 밖에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무엇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 어떤 이 사람들을 어떤 높은 기준에 부여해가지고 일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지 일종의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니까 집사도 남자만 되는 거예요. 다만 집사의 가정이 업무를 같이 볼 수는 있지만 집사는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아내들도 기준이 엄격해요. 또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신실이 뭐예요? 믿음이 넘치고 넘치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한다 하면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마찬가지죠. 감독과 집사도. 일단은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가화만사성이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이 교회 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잘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집사나 감독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서 13절에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이런 사람이 좀 이따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지위를 얻으면 안 돼요. 좋은 지위는 예수님께 가서 얻으시면 돼요.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사랑침례교회 목사님이, 정도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집사 직무는 힘들어서 그만둘게요 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1년 내내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듯하고. 왜냐? 언제나 늘 생각하는 게 교회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는.
왜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또 교회의 필요가 뭔지를 항상 염두하고 생각하고 교회 사람들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그런 필요성을 받으면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다시 하더라도 1년 쉬고 학교할 그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섬김 받는 높은 지위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바로 집사의 일인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가서는 잘 이행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는 좋은 지위를 얻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의 임무도 너무 엄격하고 높은 잣대의 이런 기준인데 이렇게 근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은 벽에다 써놓고 오늘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 나올 거예요, 이런 일에.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은 이런 사람을, 성도들이 이런 사람에 근접한 그런 기준에 근접한 사람을 성도들을 통해서 선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신을 높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나왔듯이 먼저 정직하다는 평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다는 평판. 물론 어떤 사람들이 파당을 이뤄서 그 파당에서 거짓으로 꾸미는 그런 평판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 참 성품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죠? 입에서도 교활함이 없고 이런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고. 집사의 자격 요건 처음으로 정직하다는 평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없어도 돼요, 조금. 근데 일을 순조롭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초대교회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정직하다는 평판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미 이 인정을 받아서 증명이 된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되고, 또 교회의 종이지, 이 뽑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의 종이나 목사의 심부름하는 사람, 또 사도의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가끔씩 우리 뉴스로도 보잖아요. 막 집사, 그러니까 막 뭐 20년 30년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박봉에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예수님 위해서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목사의 종이고 심부름꾼이었다, 막 지금 막 그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분들은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지만 목회자의 동역자고 사도의 동역자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동역자지 종이 아니다. 특히나 사람의 종은 아니에요. 교회의 종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종. 아까도 봤다시피 집사는 남자만 가능한 거예요. 다만 집사를 선출할 때 그 가정의 집사의 아내도 살펴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회중을 섬기는 일이 첫째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뒤에서 지원 사격해주는 이런 업무 역할을 맡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보면은 글쎄요, 교회 가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은 6개월 있다 받는 그런 집사, 그런 직무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장로들의 업무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적인 집사의 임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림하는 직무가 아니에요, 집사는. 그래서 사랑침례교회는 집사라는 호칭도 안 써요. 왜? 집사라는 호칭이 들어가면 그 순간에 벌써 나보다 높은 사람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호칭은, 집사라는 호칭도 안 씁니다. 바로 그냥 형제님으로 동일하게 부르고 집사를 직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뿐입니다. 힘든 업무입니다. 제가 인천에서도 느끼면은 집사 형제님들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요. 보통 보면 교회 행정일, 교회 뭐 예산일, 그 다음에 그 집사 형제님들이 동일하게 지역을 리더하는 지역 리더도 같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늘 자기의 지역에 있는 그 구역,
이런 분들의 또 구역장을 이끌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늘 생각하고 항상 평일에도 교회를 위해서 우선하는 그런 사람들. 요번에 그 국기 계양기 그것도 집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그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 일에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섬기는 이런 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우리 진주에 있는 교회도 나중에 이제 집사라는 이런 직분의 형제를 만약에 세우게 되면은, 가정을 세우게 되면은, 동일하게 형제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안 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반드시 이걸 부르게 되면 계급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최대한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신약교회는 이런 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렇게 불러주면, 호칭으로 집사님 불러주면은 부르는 사람도 망하고 그 호칭을 듣는 사람도 망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안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교회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줘야 돼요. 다음 교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이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온 생각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집중하는 직무예요, 이 직무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집사의 장이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섬기러 오시는 그 모델로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자의 장이 되시기도 하고 집사의 장이 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땅에, 지구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진리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어떻게, 누구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처해에 있나. 그러니까 목사가 다 세세히 이런 것들 못 하잖아요. 지금 사도들도 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집사라는 직무를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예배당과 교회 물건들을 깨끗이 유지하고, 교회 분열과 다툼의 일을 목사와 함께 상의하고, 이걸 중재하는 그런, 또 원만히 해결하는 이런 임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집사 직무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동영상 중에 교회 시리즈 3번째 목사와 집사라는 그런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라는 직무만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 집사 직무를 떠나서 교회 모든 성도가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이게 성도의 의무, 본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집사, 목사를 떠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이렇게 높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반드시 한 명은,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개 이상씩은 다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소위 말해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 제 몸도 이렇게 손에 업무가 다르고 발의 업무가 다르듯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인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을 할 수 있고, 혹은 사역이면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이런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또 8절에 권면하는 자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면은 권면하는 일로 섬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또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그런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줬으면은 뭘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가 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는 것도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주는 사람 단순함으로 줬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 가운데 긍휼함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남을 긍휼하게 보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개 주신 사람도 있고 3개 주신 사람도 있고 하나 주신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은 1개 이상의 이런 선물을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 받든 안 받든 간에 그것을 성경은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말로 번역하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태어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가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5개 받아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죠? 2개 받아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나 받아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5개 받은 사람이 이 5개를 다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 겨우 받았는데도 그 받은 거를 땅속에 숨기고 안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근데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받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 재능은. 다만 이런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또는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섰을 때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는 게 제일 좋은 예를 들어주신 거고, 예수님이. 또 이 동일한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동일한 이 일을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라고 했어요. 문화. 이게 뭐냐면은, 달란트는 5개, 2개, 하나 이렇게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문화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 비유해 놓은 건데, 이건 하나씩 줘요. 다 하나씩.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문화는 동일하게 다 하나씩 주고, 거기서 이것을 5개 불린 사람이 있고 2개 불린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을 문화의 비유로 해놨는데 참 의미심장해요. 달란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어떤 사람은 막 태어나자마자 노래 잘 부르고 막 피아노 막 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재들 보면 그게 다 달란트로 주신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근데 문화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 그거를 불리는 일은 우리의 성화 단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를 받았는데 5개를 불린 사람이 있고, 2개만 불린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지고 하나도 못 불린 사람이 있고,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을 흥왕시켜서 예수님 앞에서 이걸 많이 불렸다고 내어놓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야, 네가 참 많이 불려놨구나, 신실한 종아, 잘했다,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 자, 그러면서 본문의 6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첫 번째인데, 이 일이 방해받으니까 지금 집사를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으로 섬기는 일,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고 전달하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하게끔 집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이 사도들을,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래서 묵상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의 너무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에 최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요새 아무리 나라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도 너무 그 세상 것에만 빠져있지 말고, 그 유튜브 보면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1시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1시간 5분을 봐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책무. 그래서 그런 것들,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뭐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경고해요? 주의하라. 지금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고 엄청나게 큰 구원인데,
이러한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말씀이 너희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걸 소홀히 여기면 말씀을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 그런, 말씀보다는 율법에 치중하고 말씀보다는 형식에 치중해서 저렇게 넘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게 주의하라고, 말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런 걸 늘 가까이 두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당연히 이제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집사가 돼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사도들이 쭉 세워놓고 이제 선출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이 집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정직하다는 평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라.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온 무리, 뭐예요? 교회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 해서 택해서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추천했더니 사도들 앞에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할 점은 여기 보면 특이한 사람이 등장해요. 5절 맨 끝에 보면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유대교 개종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집트 사람 섞여 나왔던 거 아시죠? 이집트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교 개종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선출했다는 거예요, 집사로. 왜 그래요? 이런 사람들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교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 출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인물의 한 리더로 이런 사람도 선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떤 주석서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 집사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배교를 해가지고 계시록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당이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같아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데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초대교회 섬기는 직무로 선출됐던 니골라가 배교하여 니골라 당을 만들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동일한 인물이라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니골라와 니골라당, 성경에 이름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주석가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냐 이렇게 이건 일종의 소설이에요, 소설. 이 사람이 배교에서 니골라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 성경이 안 알려주니까 소설이잖아요. 자기 상상력으로서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우리가. 성경이 안 알려준 부분은 그냥 덮어둬야지 그것까지 상상해가지고 끼워 맞춰서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인물이 전혀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여기 그 선출한 방법 중에 안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과거 이스라엘 율법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이런 안수의 방법을 여기 사도들도 동일하게 썼고, 지금 우리도 목사나 전도사는 아니라도 목사를 선출할 때, 또 목사를 임명할 때 사랑침례교회도 집사들이 이렇게 또 안수하고 목사 임명을 하는 그런 걸 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역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기록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의 사람들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는 그런 행위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초에는 레위기의 그 율법부터 시작한 그런 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일이 히브리서 6장 2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 사도행전 14장 3절, 9장 17절, 28장 8절 이런 데서 다 나와 있으니까 가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만 사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전달이 된다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출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7장부터 나오는 엄청난 말씀의 설교가 이제
폭풍처럼 쏟아지는데 8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람들, 여기 선출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인 빌립과 스데반 이제 설교가 등장하고, 빌립이란 사람은 나중에 21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선출된 7사람 가운데 대언자요 복음 전도자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집사 직무의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교회 이론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도 선포하고, 그죠? 놀라운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로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말씀도 전도하는 그런 임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임무이지만 그런 임무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못지않게 스데반 설교 들으면은 뭐 거의 말씀 대언자로 손색이 없을 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으로 8절에 스데반의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다고 이런 게 확증으로 이제 해줍니다. 성경이. 그래서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의 필요 때문에 스데반에게 이런 능력을 선물해 준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사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보다도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자라났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침례제 요한의 말 중에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그 구절처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 동일한 increas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말씀이 흥황하니까 제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전조 현상이 보여주죠. 제사장들이 구원받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거를 성경이 이제 전조 현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9절에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또 등장하죠. 이런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리베르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리베르티. 이게 영어로는 리버티라는 단어예요. 그 해방의 자유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 신분에, 이 로마 시대니까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 신분이 돼가지고 그런 조직체를 만든 거라고 이제 주석서에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리버티, 예를 들면 뭐 자유당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런 자유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외부 사람들이 그런 모임을 형성했다고. 지금으로 보면 시민단체 같은 그런 모임을 형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서 뭘 했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리베르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보면 리베르티라는 이런 해방의 자유, 그래서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의 신분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만든 그런 모임. 그 다음에 구레네라는 이런 북아프리카 출신들, 또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동쪽에 이 길리기아 지역 안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 있어요.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태어난 곳인데, 이런 길리기아 지역, 또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런 지역, 특히나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지역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역인데, 이집트의 중심지, 이 당시에 이제 최고의 상업과 무역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주석서에는 이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거주했다고 얘기해요. 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이집트에서 내려가는 그리스 통치 당시에 그런 일들 겪었을 때 유대인들이 내려서 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기법을 가지고서 이 소위 말해 그 그리스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 문화랑 섞으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문화를 섞으려고 했던 그런 마귀를 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생겨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최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성경 사본을 가지고 있는 중요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뿌리에 도달하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생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목회를 했던 그런 이방인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교회인데, 거기서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이 나왔어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사본이 다 동일해요.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러니까 이집트가 상징하고 있는 부패성, 로마가 상징하고 있는 부패성, 이런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위키피디아라든가 위키 백과사전 가서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 설교 기법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가서 살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알레고리의 해석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2단 중에 2단이라고 생각하는 신천지가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모든 것을 비유로 생각하는. 제가 주석서 읽다 보니까 오전에 설교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비유로 생각하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 5명이 모세오경이다. 이러면 사실 성경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가서 이게 모세오경이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법을 양산해낸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얼마나 성경에 악한 것을 다 쏟아냈는지. 모든 기법,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보면, 알렉산드리 기법 가서 보시면 다 모든 걸 다 비유로 해놨어요. 뭐 예수님이 타신 배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2000년이 되고, 다 이런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유란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려고 들려는 건데,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기법인데, 그럼 우리가 믿는 안디옥 기법, 안디옥 학파는 어떨까요? 문자 그대로 문맥으로 해석하는 걸 안디옥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거 그대로죠. 성경대로. 그죠? 문자 그대로 상식적으로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는 걸 안디옥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이방인의 첫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뿌리를 따져가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 쉽도록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안디옥.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집사도 이렇게, 집사 중에 한 명도 선출해 놓고 그런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타까운 것은 이 로마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글로 된 성경이 대부분 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게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새 정도수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맥.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절만 떼다가 해석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앞뒤 구절을 살펴보고, 그 장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그가 말할 때,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런 준비된 사람의 지혜를 당하지 못한 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순서를 가서 보세요. 이 대적한 사람들이 말한 순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세를 대적했다고 나와요. 자기들이 중요한 건 순서가 뒤로 하나님 빠진 거예요. 모세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오고, 또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먼저 성전이 등장해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했다. 원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순서인데, 벌써 성전을 내밀잖아요. 성전을 내밀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내세우고, 모세를 내세우고, 사람인 모세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뒷전에 빠지는 이 사람들의, 이 대적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주고 있어요. 이게 땅의 것을 먼저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나중에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대적한 사람들의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우리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가 항상 얘기했던 게 사람이 먼저다예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사람이 먼저다. 칼 마르크스만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레닌이라는 사람, 또 스탈린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둘째 이웃 사랑을 먼저 순서로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다. 많이 들었죠. 사람이 먼저다. 원래 이게 뒤로 빠져야 되는 둘째 순서인데 이걸 앞으로 내세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8장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서도 아브라함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모세를 얘기하면서도 모세도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는다. 입으로는 모세라고, 우리는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다.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다 얘기하지만 정작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모세도 안 믿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복종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세 율법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 모세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면 이 리베르티 회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거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는 이런 일은 사실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아니고. 자, 12절에 가서 보시면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죠? 선동하여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그죠? 여기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등장해요. 사도들도 계속해서 핍박당했던 그런 단체로 계속 등장하는 게 이 공회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든 기관인데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선동에 앞장서는 그런 공회가 돼버렸어요. 사내들인 공회.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고,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선동당한 그런 거짓 증인 듣고서 14절에 스데반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계속 증언하는 거 나와요. 계속 거짓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백성을 속이고 거짓 증언에 반쪽만 증언이죠. 반쪽만 증언하는 이런 거짓 증인의 얘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말은 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서 내 부활된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모세가 전해준 관례들, 이 율법을 고치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반드시 그 뒤에 설명을 달아주셨고,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리한 것만 얘기해서 반쪽짜리 증언만 해주는, 오히려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그걸 줄인 2가지의 명령,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 이런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드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인 지금 스데반을 비교해보면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반박하지 못했다. 지혜를. 근데 마태복음 22장 46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도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니라. 또 두 번째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고용한 것을 본문에 그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0절에도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이 고소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또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런 일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런 일이 동일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분과 그의 제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소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고소하고, 신성 모독했다고. 이 스데반도 지금 그렇게 고소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를 대적했어요. 또 다섯 번째는 그분과 그분의 제자가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을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고소했습니다. 성전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고 고소했는데,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 경우 다 대제사장은 가야바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 동일한 인물이 지금 예수님도 죽이고 지금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됐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인 예를 들면 이런 좀 무리들이 있어요. 왈덴시안, 폴리시안, 롤라즈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다 우리 침례교 선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서는 그런 공회가 있었다는 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일을 앞장섰고,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 죽일 때 뭘 했냐면은 거짓 고소, 진리를 알려주면 진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살인의 분노를 보였고, 또 군중을 선동하는 일, 또 신성 모독죄. 이 사람들이 사실 진짜로 하나님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신성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근데 이런 일을 다 여기 동일하게 공회가 했다는 거예요. 공회. 역사의 공회들이 이런 일을 했고, 지금도 이 공회가 동일한 이 카운실이라고 한 단어를 동일하게 쓴 공회가 있어요. 지금은 WCC라는 이름으로 이런 공회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 단어를 썼어요. 공회. 지금 번역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월드 카운실 오브 철치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공회가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진리의 말씀 거부하고 있잖아요. WCC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일을 지금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우리 눈앞에도 지금 보이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똑바로 그를 바라보니까 뭐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런 같음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런 일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도, 십계명을 받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이런 스데반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종교인의 반응의 열매가 살인의 분노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런 대적들에게는 이 진리를 분노하는 이런 살인의 분노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다. 오히려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이런 7집사 선출하는 것, 또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끌려가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